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죠. 이삭의 바로 배필, 배우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는 종 엘리에셀에게 목숨을 걸고 맹세해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올 것을 명령하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 가운데 믿는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이 엘리에셀 종이 하란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저녁 때에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게 되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두 가지 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여인들이 물을 뜨러 왔을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호의적으로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두 번째, 내가 끌고 갔던 이 낙타, 목마른 낙타에게까지 자원해서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삭의 배필감으로 주신 줄 알고 내가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라는 여인이 바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곳에 있는 물은 그냥 두레박을 이용해서 뜨는 물이 아니라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우물이라고 했죠. 리브가가 그렇게 물을 떠오다가 이 종이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물을 떠줍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먼저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끌고 온 저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 낙타들이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녁 바쁜 시간에 그가 분주하게 달려다니면서까지 물을 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엘리에셀이 묵묵히 보고 있다가 아가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 아가씨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그녀가 말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부두엘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처녀의 할아버지 나홀은 바로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은 근본의 딸임이 확인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종이 리브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에게 그간의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리브가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24장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종이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내일 아침 일찍 당신의 딸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황한 건 부모님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좀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당장 내일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시집가면 언제 볼 줄도 모르는데
한 열흘만이라도 머물면서 이제 이 딸에게 더 좋은 것 해서 보내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 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딸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리브가가 뭐라고 해요? 당장 내일 떠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니, 다 키워놨더니 부모랑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쉽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요, 헤어짐보다 새로운 만남이 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함께 했던 가족보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요, 헤어져야 할 사람을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될 때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부모가 단순히 아들을 또는 딸을 뺏겼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위를 얻은 것이고 며느리를 얻었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4장 60절에 보면 부모가 떠나는 리브가를 마음껏 축복하면서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사실 부모로서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런데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어떤 부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이라고 해서 예식장에 참석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나는 그냥 남편이랑 살겠습니다, 아내랑 살겠습니다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처는 반드시 대물림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상처뿐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상처를 끊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은 것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축복하고 기르면요 반려견이라고 하죠. 내쫓으면 들깨로 삽니다. 고양이도 축복하면 가정에서 가장 귀여움을 받는 그런 고양이가 되지만 내쫓기면 도둑고양이로 사는 것이죠. 부모의 축복을 충분히 받은 리브가가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킨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향년 175세로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높고 늙어서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말이 아니라 원뜻은 만족했다, 충만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한 상황 속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유산도 전부 나누어줬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적인 유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이삭에게 대물려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불러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 다음에 동쪽으로 떠나서 살겠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자녀들과의 재산 싸움을 미리서 정리해 주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살다 간 그 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재산까지도 다 분할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친 그가 175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8절에 나와 있죠. 그가
어쩔 수 없이 쫓아냈던 서자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함께 참석해 있다는 것이에요. 섭섭함을 다 마무리했다는 뜻이죠. 부모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과연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요, 죽은 다음에 내려집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아야지, 살지 말아야 될 이유이죠. 10절에 보면 그가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자손들에게 끝까지 돌아와야 할 땅, 그곳에 아내와 함께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삭이 그대로 부모의 복을 이어받았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헝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엔도르 폴데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무명의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고 있을 때 그 당시 가장 큰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에밀 폰 사우어라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부다페스트로 건너갑니다. 그때 에밀 사우어가 그에게 베토벤의 곡을 하나 주면서 내 앞에서 연주해보라고 이야기하죠. 연주를 끝내자 이 어린 소년 곁에 다가왔던 에밀 사우어가 그의 이마에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해주었던 이 키스의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 존경했던 나의 스승님 프란츠 리스트에게 내가 너처럼 똑같이 배움을 얻고자 했을 때 그분이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라고 나에게 주면서 나의 연주를 듣더니 똑같이 나에게 키스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이 키스의 축복을 너의 또 다른 지혜자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라고 했다.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키스해줬던 프란츠 리스트 역시 조금 전에 네가 연주했던 이 베토벤에게 직접 곡을 받았고 베토벤이 프란츠 리스트에게 키스해주면서 너가 나의 아들이다.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했단다. 오늘 나도 똑같이 너에게 이 축복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밀 폰사우의 키스가 엔도르 폴데스라는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축복은 전달돼야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부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었다는 뜻이고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로 이삭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말이죠. 시편 126편 5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거둔다는 이 고백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눈물로 뿌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크기는요, 고통의 크기만 클수록 오히려 기쁨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눈물로 뿌려본 씨앗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9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비와 바람을 이겨내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속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언제 거두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열매가 언제 거두어질지, 몇 개가 거두어질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대충 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결실의 기쁨이 있을까요? 박현성 씨가 쓴 최고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분이 자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다고 하죠. 그 높이가 102층짜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 이유를 아십니까? 지난 1620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102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첫 해 겨울을 지내면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죽고 44명만 살아남습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그들은 3년째가 되어서야 드디어 풍년의 결실을 맺이하게 되죠.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그 3년 만에 얻었던 풍년의 결실을 물거품 만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까맣게 날아와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감격적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새로운 땅 미국 땅에서 그들은 102층이라는 건물을 세워서 그것을 심볼로 두기를 원했던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102명,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축복하셨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꽤 오래전에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인순이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동두천 미군 기지 근처에 살던 인순이 씨는 태어날 때부터 혼혈족이었죠. 그래서 얼굴빛이 검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15살의 소녀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겨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혼자 외톨이로 남겨져 있던 15살의 소녀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인 미군이었던 19살 된 로널드 누이스 일병이었습니다. 그도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종차별의 아픔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순이에게 늘 찾아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옷도 가져다주고 절대로 힘들어도 꿈을 잃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미국으로 얼마 후에 떠나게 됩니다. 인순이는 그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4살 오빠, 그 오빠가 자신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주었고 자신의 인생에 꿈을 주었던 것을 잊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늘 그를 찾기를 원했었고 38년 만에 사령관의 도움을 통해서 델러웨이에 있는 이 일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선물로 드리면서
오리 7마리가 새겨진 조각상을 건네주었는데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글귀를 새긴 오리 7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순이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꿈을 풀어줬던 사람은 그의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만났던 한 군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만족한 상태에서 그의 생이 마감되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종교 분포도 1위는 천주교입니다. 2위는 불교입니다. 3위 17% 원불교입니다. 4위 13%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와 불교는 능히 압니다. 원불교? 뭐 하는 곳이지?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실제로 원불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17%입니다. 교회는요, 어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아동부 애들 밤새 여기서 예배하고, 교회는요 곳곳마다 전도지 들고 주보지 들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미친 듯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데는 17%인데 죽어라 열심히 전도하고 애쓰는 기독교인들은 13%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내기보다는 늘 악한 감정으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신앙도 저버리고, 한 번 갈등이 생기면 영원히 등을 돌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은요, 늘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 삶이 따라주지 않은 것.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 삶에 누군가의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회를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죽으면서까지 모든 원한관계를 다 정리하면서 관계를 풀어냈는데, 과연 우리네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물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보면 내 인상이 찌푸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겨진 삶 아닐까요? 똑같은 약재라도요, 이 약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이고, 이 약을 잘 쓰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지만 이 상처를 잘 쓰게 되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선물이 되는가 하면,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지만 오늘부터라도 다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다시 한번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말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옆 사람들에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